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 단잠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간정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가을에 늦자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운 날씨에 우리가 특세를 시작했는데, 조금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살짝 틀 정도로 그런 날씨에 특세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아주 깊은 가을, 이제 가을을 뛰어넘어 이제 겨울이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추운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김현성 님이 지으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러면서 계속되어지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라는 식구가 가슴에 와 닿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본문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저주하시고, 잎이 무성한 나무였었는데 그 나무가 다음날 가봤더니만 바싹 말라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성경을 읽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한 권 저술을 하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 저술하는 책의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오늘 본문에 둡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이라면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이 본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었을까?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 먼저는 팔레스틴의 자연으로서의 무화과 나무 생태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그 지역적 무화과 나무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느냐, 그 이유를 한번 밝혀내 봐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 무화과 나무 생태입니다.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러죠. 이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이건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팔레스틴에는 무화과가 굉장히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어느 정도 크면은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기가 있는 사람, 배가 고픈 사람들은 다니다가 누구든지 그걸 먹고 이 시장기를 달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네, 빨리 한번 가봐라. 제자들이 가봤다는 뜻이에요. 가보았더니만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예수님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하시는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나무를 저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저주한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무화과는요, 때가 언제냐 그럼 때가 아니라 라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가 6월 혹은 7월입니다. 여름이에요. 그때 최전성기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의 특성상 이 더운 지역에 무화과는 꽃이 없잖아요, 그죠? 이름 그대로 잎이 피면서, 잎이 자라면서 동시에 무엇이 맺히느냐? 열매가 같이 맺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화과를 이제 몇 그루 심어 놓았습니다. 여기 입구에, 여기 한 재작년에 심었는데 얼마나 많이 컸는지 쭉쭉 뻗어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올 여름에, 여름도 되기 전에 올 봄에 잎사귀가 올라오면서 열매가 막 맺히니까 아이들이 이게 뭔 줄 몰라가 다 따가지고는요, 우리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걔한테 다 줬어요. 익지도 않았는 거. 한날 가보니까 거기 개 앞에 수두룩이 쌓여 있는데 아이들이 다 따가지고는 거기 줬는데 걔가 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렇게 많이 따가지고 줬는데 또 이쪽에 여러분 차를 세우는 여기 길목에다가 한 두세 그루를 심어 놓았어요. 무화과가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건 작년에 심었어요. 한번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무화과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잎사귀가 나면서 잎사귀가 동시에 열매와 같이 나와요. 아주 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하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다가 6월, 7월에 많이 열리지만 이런 무화과 나무, 그래서 3월 혹은 4월에 무화과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니까 잎사귀가 피니까요. 이런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제 6월, 7월 되면은 농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그리고 늦은 무화과 나무라 그래서 9월, 10월이 되면 그때 또 열매가 맺혀요.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잎사귀가 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 길에 지켜보다가 잎사귀가 막 나 있으니까 지금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배가 고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먹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독특한 구조가 됐죠.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 생태적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것을 수많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듣고 교훈받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바로 사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이유는 어떤 메시지를 숨겨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적 자체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적 속의 이면에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어느 날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입니다. 이 기적의 의미예요. 의미.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계속 밝히시는 게 뭐냐?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기회만 있으면,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한마디 말이면 나무도 복종하시는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 나무를 만드신 분, 나무를 다스리시는 분, 심지어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하시는 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섭리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섭리자이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판까지 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식물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배 속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막 배가 울렁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파도여, 파도여, 잔잔하라,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파도도 바다도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람과 파도도 만드신 분, 다스리는 분, 그리고 멈추게 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그 뒤쪽으로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한 군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돼지떼로 그냥 몰아넣어 버렸어요. 돼지떼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2,000마리를 바닷속에 빠뜨려서 몰사시킨 분, 즉 바로 바다를 다스리시던 그분이 영의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수많이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분,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 또다시 그 거두어 가신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자 되신 분이시고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그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에 참여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내용 없는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뿐인 종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꼬집어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고요, 또 한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칭을 많이 받는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지칭해서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갖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임만무성한 내용이 없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하면서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많이 살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하여 형식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식은 무엇입니까? 형식은 바로 예배 형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떤 종교적 형식, 이 갖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형식에만 매몰되고 열매가 없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예배를
드리고 났습니다.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깥 주차장에서부터 우리의 내용은 증명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바깥에서 신호등 하나를 보고 우리의 내용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시죠. 내용이 확실하신지. 새벽인데 세수도 안 했습니다만 환한 웃음으로 예수 믿으면 얼굴이 변해야 돼요. 얼굴이 변하고, 그리고 손과 발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변하고, 예수 믿으면 이런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변해야 됩니다. 아침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중간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죠, 그죠? 여기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속 들어가 있는 건데,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중간에 속 들어가는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본문들을 여기에 뭐라고 하는지 하니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거기에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갈아엎으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막 대단히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장면이 나오지요. 자, 이 장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요,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바로 형식뿐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철퇴를 가하신 거예요. 내용을 갖추지 못한 이때 당시 제사장들, 여기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크게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중요한 것, 성전의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을 주님께 올려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은 어떻게 했느냐, 부정한 제물은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면 제물을 바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들 제물로 교환해서 드렸고, 그래서 환전소가 있어가지고 성전에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환전해서 드리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게 돼요. 결탁을 하게 되면서 아무리 좋은 제사 짐승을 가지고 와도 그것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걸로 드려라. 그리고 그 돈 안 받으신다, 이걸로 바꾸라. 이거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과정을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엉뚱한 장사치의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면서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들을 질책하시면서 성전을, 그 앞에 장사치들을 갈아엎어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열매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내 속에 있는 내용과 형식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 앞에 형식, 이것 안에 내용을 갖추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이제 무화과나무 한번 보십시오. 길쭉하게 이렇게 뻗어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보통은요, 쫙쫙 뻗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용으로 집에서 키우는 거죠. 그런 용으로 예쁘게 키우는 나무가 있습니다만, 이 무화과나무는 이상하게 자라요. 쭉쭉 삐뚤삐뚤하게 막 이리저리 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분간이 좀 이렇게 예쁘게 꾸밀래도 꾸밀 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쭉쭉 뻗어나가고 이상하게 막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쁜 나무로 집에서 키우거나 예쁜 나무로 우리가 보는 용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나무예요. 그렇다고 해서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목용, 건축용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용도는 이스라엘에서 왜 이렇게 좋아했냐니까 오로지 그 팔레스틴 더운 지역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운 나무예요. 무화과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오직 열매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니 이거 기가 찰 노릇이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열매 맺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는 시각용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무화과나무는 오직 열매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심으셨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제 2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2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랐나이다 말하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이 생뚱맞은 어떤 대답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저주한 나무가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너는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23절 중요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추어라.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한 가지가 믿음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들. 얼굴이 변하고 손과 발이 변하고 모든 부분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맺어야 될 열매가 3가지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의 여정에 이제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셨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냐?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새기시고 묵상하면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이 3가지를 어떻게 맺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분들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고3 아이들 수능고사가 한 주간 연기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연기된 것이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 날 좀 봐주세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주님 찾습니다.